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지 51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13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신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줄곱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줄고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인으로서의 다윗이 자기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기도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은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서 불륜에 동침을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것의 죄악을 지적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참으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때입니다. 이제 거기서 왕으로서의 다윗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회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제어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성경은 정말 참 이상한 책이다. 어떻게 이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일까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실은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죄인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뻔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이런 뻔뻔함도 조금 기이한 일이고 그 속에 어떤 바램을 갖는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죄악에 대해서는 크게 한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이 똑같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기 죄를 감추고 그 수치를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단순히 뻔뻔스러운 것에 멈춥니다. 그래서 나만 그랬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씻으시고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가? 바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디딤돌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제하시고 깨끗이 하시는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윗이 4절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죠. 7절과 같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했고, 또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 그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기도 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도 있기에 죄악을 처리하실 수 있는 심판의 주께서 또 용서도 자비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가 있으면 무엇이 끊어지는가? 그러면 그 지혜가 끊어지고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저주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좀 기이한 것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 붙들어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또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죄인으로서의 태도를 보면 자기의 죄악을 시인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간구인데 이 간구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일들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중보자이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발판이 여기에 있다.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의 시편 속에 있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자기 죄에 대한 시인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 통회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사죄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회의 심령, 통회의 심령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하며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의지하오니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 종들이의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함께 전진하며 주의 나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